예수님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6월 21일 큐티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절 내용에 보면요, 12제자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그동안 숨어있던 생활에서 벗어나 유대인들을 향해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사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며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는 숨어 있지 않고 광장 한복판,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복음을 전한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자들은 드디어 그 명령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당당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지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까닭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한 주님의 증인들로 변화되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36절까지 이어지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님의 역사로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새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한 자들의 오해를 해명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3시는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아침 기도를 하는 시간이며 베드로는 120명의 제자들이 각국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한 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이라 역설합니다. 17절, 18절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성령 강림에 관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 그들을 거룩한 권능을 소유한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은 베드로 사도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며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하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강조합니다. 앞에서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을 인용하며 성령 강림 사건이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표징들에 대해서 선포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종말 섭리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섭리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기쁜 소식이 포함되어야겠죠. 아울러 복음을 전하는 성도된 우리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이 복음에 합당한 은혜로운 모습과 내용들을 전해야겠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남을 늘 비판하려는 태도, 판단하려는 태도, 용서함이 없는 모습, 정죄와 비판만을 일삼는 모습들은 주님을 배척하고 거부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와 선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주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손길을 나타내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낫과 같이 단정히 행하며 빛의 사자들로 부름받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